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속고 속이는 역사였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런 곳에는 늘 죄가 있죠. 최근 사회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기 중 하나가 있다면 전세 사기였어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가 무려 1만 3,433건. 안동에는 전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죠. 그 중에 인천에 있는 이 건축왕이라고 불린 그런 일당들이 있었는데, 이 건축업자 일당들은 주택 564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피해자 중에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들은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정말 여러 가지 교묘하게 속였어요. 대부분 사기가 그렇죠. 먼저 좋은 말로 유혹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진실을 바꿔서 속이는 겁니다. 유혹하고 숨기고 속인다, 거짓말한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사탄의 특징이에요. 유혹하고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지금 사탄은 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간교한 존재인 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간교한 뱀을 이용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머리가 좋고 아주 교활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아주 똑똑하기는 한데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하면, 교회 안에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에 가득한 사람을 또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말이 퍼져서 나도 금방 물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불평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그런 모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확장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사탄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죠. 반대로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아예 이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으니까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 중에 혹 잘못된 길에 서시거나 혹 한두 번의 이 불평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이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뜨거웠던 사람이,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뜨거웠는데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입술의 죄로 인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과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감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가? 혹 불평하는 말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간교한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가 먼저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누군가를 찾은 게 아니에요. 뱀이 먼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먼저 접근해요. 그리고 먼저 접근해서 부드러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먼저 다가오죠. 먼저 전화합니다. 먼저 다가오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요. 요즘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와요. 자주 와요. 대부분 이게 안 받는데 이 목사가 또 이게 다 안 받으면 안 돼요. 간혹 이 전화번호 모르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기도 연락 오기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뭐예요? 요즘에 또 부쩍 많이 늘어난 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또 설문조사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인터넷 가입, 보험 가입. 한동안은 뭐 제가 그런 돈도 없는데 막 땅을 사라고 막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또 휴대전화기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준다고 오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최신 기종을 쓰고 있는데 그럼 뭘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화를 끊어요. 네. 자,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건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먼저 전화를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먼저 말을 걸어요. 온갖 감언이설로 지금 뭐 통신사를 옮기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뭐 사은품은 이걸 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사은품 받아서 옮기잖아요. 옮기시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더 비싼 요금을 내게 될 것이고요. 실상은 뭐 24개월, 36개월 약정을 걸거든요. 여러분이 그 비싼 요금을 24개월 혹은 36개월 받은 그 많은 돈을 내는 그 돈으로 미리 땡겨서 사은품을 내 돈으로 받은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정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싼 걸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직접 본사로 전화하시던가 이러면 더 할인이 많아요.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해외 가면 늘 먼저 내가 안 찾았는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막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한국말을 잘해요. 오빠 여기 와서 돈 바꿔 막 싸게 해줄게 뭐 마사지 안 비싸 막 다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먼저 다가온 사람을 조심하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바가지 쓰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와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먼저 접근해서 좋은 말을 하고 회유하고 부추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얼마나 이 간교한지 사탄이 잘 보십시오. 상식적인 말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야, 그거 진짜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진짜야? 그거 진짜야? 너 알아?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알아요. 다 알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질문 속에 거짓이 있죠. 질문 속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와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접근했을 때부터 야, 하나님은 못 믿어. 너 안 사랑해. 하나님은 거짓말하셨어. 라고 말했다면 이 단호하게 단적으로 얘기했다면 하와가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약간 바꿔서 헷갈리게 하니까 하와의 마음에 정말인가? 궁금증이 생기고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이용한 이유가,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다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점이에요. 없었어요. 그 말을 직접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하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깨닫는 것과 전해서 듣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네, 다릅니다. 컨닝을 해도 직접 컨닝을 하는 것과 건너서 컨닝하면 이상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와는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애매하게 교묘하게 질문을 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탄의 질문에, 교묘한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와의 대답이 뭐가 틀리긴 틀렸죠?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와의 대답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정확히 그 한 나무를 지적하셨어요. 정확하게 지목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목하셨는데 하와는 대충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것, 먹지 말라고 먹는 것만 금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금지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에게 너 오늘은 컴퓨터 게임 하지 마 그랬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애가 컴퓨터 게임도 안 했고 컴퓨터를 켜지도 않았고 컴퓨터로 해야 되는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봐요. 아이에게,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컴퓨터를 켜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숙제도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뭐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화가 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와는 이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그냥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탄은 대놓고 공격합니다.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탄은 대놓고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말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가 하와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니까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안 죽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동성애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리 와, 같이 즐기자,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괜찮은가? 뭐 그래도 괜찮겠지?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면 이미 사탄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과연 그것을 누가 말씀하시는가, 누구의 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세상의 말이냐, 즉 말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통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어떨 때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말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잡하고 헷갈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훈련과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와는 사탄으로부터 죽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너 죽는다 라는 말씀만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새로운 말을 들으니까, 안 죽어,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확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가지 말라는 그 이단 교회에 가셨어요. 나중에 만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여태껏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은 난생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 넘어간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불만이 있었는데 이단교회 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돌파구가 생긴 거죠.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선교사님이시든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은 기존 교회에서는, 이 비유는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고 하세요. 믿고가 뭐예요? 믿고 걸으라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믿고 걸으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요즘 세대가 쓰는 말을 좀 써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해석은 없어요. 이미 수많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아주 훌륭한 학자, 어거스틴, 칼빈을 포함한 이런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정통 이 권위자들의, 이 학자들의 이 주석을 펴보면 이미 모든 해석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뛰어난 신학자들의 해석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해석이 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완전히 새로운 말을 듣고 확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와 안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이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도 눈이 밝아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이 어떤 불편함, 이 찜찜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해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관심이 없었던 선악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보니까 말을 계속, 사탄의 말을 듣고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에서 사탄의 지속적인 유혹을 듣고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을 계속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보암직스럽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말을 들으니까, 유혹을 당하니까 사물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공격은 참 무서운 거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똑같은 열매가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주면 그냥 받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탄이 뭘로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지 않았어요. 막 대놓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성경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불교의 경전을 공격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거 공격하고 이건 아니다 막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노자의 도덕경 이런 거 공격합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을 공격합니까? 안 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 오직 성경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공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초기부터 사탄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공격해서, 말씀을 교묘히 바뀌어서 공격해서 헷갈리게 되니까 이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아예 교회 나가지 마, 총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막진 않아요. 근데 교회는 가라. 근데 설교할 때 그냥 자라. 설교할 때 그냥 딴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야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와 말씀은 뒷전이고 자리에 앉아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뺏어가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자꾸 머릿속에 예배 끝나고 하는, 여러분 부서 있잖아요. 봉사하는 이 어떻게 봉사할까 이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것도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 회계를 맡으신 분들, 이제 꼭 감사한데 장부 정리해야지, 동계산 해야지,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머리가 계산이 막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신데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넥타이가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설교 시간 다 지나갔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말고요. 또 한참 설교를 잘 들으려고 막 마음 먹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 단어가 얼마 전에 들었던 기분 나쁜 단어가 딱 들어서 그 기분 나쁜 일 생각하다가 예배를 못 드렸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 예배 시간에 축구를 해.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몰래 스마트폰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망치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까 아침에
가스불을 켰나 껐나, 끈 거 맞나 이러면서 걱정하시다가 예배 시간을 다 보내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중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사탄의 유혹에 제대로 빠져든 거예요. 네.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 중에 계셨던 분 계시다면 아직 기회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예배생활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지속이 되고 오래되면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요. 하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성도가 이상한 생각을,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사탄처럼 헷갈리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삼일체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러네, 없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친구가 따라가면 어디예요? 여호와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데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이 이런 말씀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런 죄 저런 죄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다 못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밑에서 따뜻하게 지금 온기가 올라와서 자꾸 땅속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도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런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경청하셔야 합니다. 마이크가 좋아서 잘 들린다고 귀에 들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너무 말씀에 약해요.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요. 큐티 해야 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큐티 학교 하는데 오시고 큐티 하십시오. 요즘 예전보다 큐티책이 좀 더 많이 판매되는 것 같은데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큐티책 판매업자 아닙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오는 걸 저희가 받아서 판매하는 것뿐입니다. 3,000원 비싸지도 않아요. 2024년 1월 큐티책이 지금 사무실에 와 있어요. 본문도 예언서 이런 어려운 데가 아니라 누가복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또 2024년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큐티책 구입하셔서 새해부터 또 말씀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우리가 이 굳건한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틈이 안 보이면 사탄은 여러분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성경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심으로써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정말 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을 딱 물면 주변에 계속 맴돌리면서 끊임없이 유혹해요.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제가 대학교 신입생일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당시 이 문화는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선배들이 엄청나게 막 술을 퍼먹입니다. 먹여요. 거의 초주검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신입생이 술을 마시다가 죽었다,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저보다 윗세대 분들 대학 때는 더 그랬을 건데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안 간다고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학기 초 행사가 많은지 학과 전체 MT, 학년 MT, 무슨 개강 파티, 무슨 파티 안 갈 수가 없게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첫 개강 파티에 갔는데 그 전 학년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 그 개강 파티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안 먹겠다고 한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저였고요. 다른 한 명도 저처럼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과로 들어온 그 동기였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술을 안 먹어도 잘 노는데 자꾸 옆에서 선배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강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해요. 한 사람만 그러는 게 계속 돌을 빼서 계속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더라. 응? 야, 선배가 주는 술은 그냥 토 달지 말고 마시는 거야. 어? 괜히 이 좋은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지 마. 또 우리가 또 철학도 아니냐? 다 같이 이 풍류를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면 되잖아요. 같이 잘 노는데 계속 끊임없이 계속 와서 집요하게 유혹하고 집요하게 설득하고 집요하게 협박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선배님들의 말씀에 순종했죠, 결국에. 네. 그래서 같이 4년 내내 풍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그 동기는 끝까지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번 넘어지니까 계속, 그 친구는 한번 지키니까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집요하게 유혹해서 넘어질 때까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2가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의 유혹을 피하는 길. 이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가장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나쁜 말, 험담, 불평하는 자리를 피하셔야 되고요. 또 죄를 짓게 되는 장소에 굳이 안 가면 되잖아요. 술 먹는 자리에 안 가면 되잖아요. 죄를 짓는 자리에 안 가면 되잖아요.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뜨는 거, 피하는 거, 이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아니에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트럭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은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는 게 무슨 방법이냐 하겠지만 그만큼 어려우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응대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스팸 문자 피해야 돼요. 고수익 알바 월 5천 어떻게 돼요? 고수익인데 연락해봐야 돼요? 피해야 되죠. 아니, 고수익 알바면 지가 하지 왜 나한테. 그렇죠? 사기입니다.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고 피하는 겁니다. 2번째,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말씀을 대충 가볍게 여기고 그냥 대충 배워서 안 돼요. 대충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대충 하니까 세상이,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헷갈려서 그런가 하다가 하와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낯선 전화, 낯선 이야기에 홀리지 마시고요.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 그거 다 거짓이잖아요. 사기입니다. 그런 말 듣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을 깊이 연구하시고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직접 테스트해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내가 좋게 생각했던 사람도 자꾸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이기적이더라, 그 사람 말도 함부로 해, 웃는 모습에 속지 마,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가식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속적인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을 만나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좋게 생각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별로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유혹을 받고 계속 말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 이상해.
저 집사 이상해 계속 들으면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서도 모든 법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 계속 아니야라고 하니까 저도 그 아닌 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혹시 나 모르게 진짜 잘못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과 유혹은 계속해서 들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깊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죄의 유혹을 떨쳐내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